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복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묵상하여 날마다 되뇌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맞이할 많은 일들을 또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이 기도 제목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올릴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아시오니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밧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에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여러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야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유듭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그 후에 다윗이라는 말을 18장 첫 번째 이렇게 첫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 후라는 것은 아마도 이 저자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장 큰 내용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신의 왕조가 견고하게 서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입니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저자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 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형통을 지금 18장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상당히 축약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걸 축약하여 18장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먼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쳐 복종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남서쪽에 해당된 블레셋,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괴로움을 주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 모압은 이제 동쪽이고 아람과 암몬이 동쪽이고 모압은 조금 더 남쪽에 해당이 되죠. 여기 모압을 쳐서 다윗의 종이 되게 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다음 소바 왕 하닷에셀, 여기는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당시에 가장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이 하닷에셀을 쳐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 명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죽이고 자신의 것으로 가졌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메섹 아람 사람, 여기도 동북쪽에 있죠. 아람은 이 아람 사람 소바를 도우러 오게 되는데, 여기에 온 군사를 22,000명을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이 다메섹에 다윗이 수비대를 두어 다스리게 하는 내용이 쭉 5절까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참 가는 곳마다 이기고 형통케 하셨을까? 다윗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속에 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다윗이 형통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이런 형통함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다윗을 통해 완전히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견고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서 영토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서 자신의 속국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금과 은, 놋 등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래서 부욕해 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 그 다음에 하닷에셀에게서 여러 번 싸워서 전쟁에서 지고 있었던, 여기 지금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 대적이었던 하맛 왕이 나오는데,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이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통해서 은과 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모습이 형통하니까 이 소문이 주변에 자자하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주변에 소문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앞에 다윗 앞에 나와 조공을 바치며 스스로를 그 다윗 왕에게 축복하며 그 다윗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적들도 물리치시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는 은혜가 그런 형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적들을 물리쳐선 다윗의 자세도 참 놀랍습니다. 여기 뭐 어디에 나오냐면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곳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신이 싸워서 물리친 모든 대적들, 이 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함께하고 계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알고 깨닫고 있으니까 그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가졌던 많은 은금들, 또 주변에 여기 하맛 왕 도우처럼 은금을 보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이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법궤 쪽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 일들을 다윗이 행함으로 다윗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여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리는, 참 이러니까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내용을 두 번 쓰고 있는데 이 전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인지라.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데 에돔은 이제 가장 남쪽에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쳐서 18,000명을 쳐 죽인데 누가 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눈길이 갑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수르야의 아들 가장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죠. 큰 아들은 요압인데 이 아비새가 18,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향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윗과 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수르야가 18,000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 에돔에 가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7절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형통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가장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물리쳐 보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사사로이 인간의 정과 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내 친한 사람에게, 또 내가 친하니까 뭔가 더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로 내치를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과의 관계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살다 보면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뜻에 함께 동조해서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내 뜻과 상관없다고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할 때 공의와 정의 항상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가깝다고 더 많이, 더 좋은 곳으로, 멀다고 그냥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참 감사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모습이 항상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윗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것을 혼자 다 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보면 한 5개 정도의 조직이 크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가장 먼저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해가지고 수르의 아들 요압을 세웠고, 그 다음에 행정장관, 그러니까 이제 군사, 그 다음에 행정이죠. 행정을 여호사밧,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 누구의 아들 누구. 참 이것도, 그러니까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명예와 은혜를 얻는 것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내 부모님에게도 명예가 된다는 것도 사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내치를 하는 거죠. 야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게 하는 서기관은 사호사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역사관 같은 거죠. 어떤 것인지 기록하여 남기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여기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항상 그 다윗의 호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호위 부대장이라는 거죠. 다윗을 호위 대장으로서 늘 지키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용사였죠, 여기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신하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각각의 하나님 앞에 나와 조언을 하고 또 다윗의 지시를 받아 일들을 행하는 신하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해서 크게 5가지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안에서 다 일을 맡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조직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일을 다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많은 주변에 속해 있는 분들과 여러분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일을 나누며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많아지는 은혜가 동역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되 항상 동역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기로 작정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역대상 18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노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주변에 많은 부를 얻게 하시며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인생의 견고한 동반자로 항상 여기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이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에 가장 큰 재산인 줄 알고 하나님만 모시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나아가 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변에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있게 하는 것,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주변의 대적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얻게 하는,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닥치고 내 상황에 많은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오니 하나님만 모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작정하는 한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그 문제에 우리가 빠져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으로 시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바라는 대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도성에 두어 자신이 늘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였기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런 형통함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또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일들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심에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길이 하나님 다윗과 같은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통역자들과 더불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행하되 우리의 주변의 통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화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10월 달에 있습니다. 당장에 교사대학은 우리가 마쳤지요. 10월 30일 날 생명나눔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복음을 증거 한번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이 한 차례 정도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랄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자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입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로 그 다음 주부터 10월 마지막 11월 첫 주인데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 및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문제 사고 없이 잘 이루어져서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10월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입교, 교육, 세례 교육이 있고 또 10월 말에는 생명나눔 축제가 있으며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와 김남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 사경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관하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은혜들을 이것을 통하여 다 우리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나눔 아버지 축제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사람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입을 열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아니면은 교회에 나와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마음에 품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증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사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말을 통해 아버지 변화되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월 아버지 마지막 주 11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경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아버지 마음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이 아버지의 시간들을 아버지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겨울 아버지 연말에 되기 전까지 다 마무리가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고도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가장 좋은 아버지 리모델링이 되고 지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암으로 고통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7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낫는 역사가 꼭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 수술과 입원 또 여러 연로하심으로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함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쇠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 우리가 타락한 아버지 본성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죄의 결과의 병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사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7분의 아버지 암 환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능력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더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병을 낫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저 입으로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나타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암 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타 수많은 아버지 수술과 또 입원과 연로함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사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함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알게 하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는 것을 늘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환난과 또 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남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받고 깨우침을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며 그렇게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